마가복음 9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자, 은혜는요, 은혜 자체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기까지의 과정도 중요하고 은혜 받은 이후의 삶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 받기까지의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에 따라서 은혜 받은 그 은혜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 과정이 충실하지 못한 과실나무가 좋은 과실을 맺을 수가 없듯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은혜의 질도 똑같습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지만 은혜의 그 질의 모습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갑자기 불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주의 일 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성실한 그릇에 당신의 은혜를 넣어주시는 것이지 갑자기 더럽다가 갑자기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불 내려가지고 그것으로 평생 주의 일 하게 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요행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것은 요행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충실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 속에는 무엇이 반드시 담겨져 있어야 되느냐?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더 뜨겁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모두는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통적인 은혜를 우리는 공급받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시간에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는 동일하게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부터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찬양할 때도 입술로만 찬양한 게 아니라 손뼉치며 찬양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동일한 곳에 앉아있지만 더 질이 높은 더 큰 은혜를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동의한다면 우리가 이양 받을 거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과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 오늘 예배 참석하면 은혜 주시겠지, 그것은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참석한 사람 모두가 공통적으로 받는 은혜이고 거기에 더해서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질이 높은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모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할 때에 받습니다.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지요. 사모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놓치지 않고 아멘으로 합니다. 처음에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합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지. 물론 아시지요. 그런데 그 사모함이 더해갈수록 입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있다가도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손뼉치며 목소리를 크게 하며 찬양하게 되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랬지 않습니까? 앉아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불경건한 모습으로 여겼던 그 시절. 그래서 무조건 기도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전도사 시절에 부교자 시절에도 담임 목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하면 앉아서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의자에서 올라가서 의자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사모한 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은혜 받는 과정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변절치 않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 이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끝까지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적으로 공급받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은혜로 올림을 받고 그 사람의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은혜 받는 과정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은혜 받은 이유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가지고 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라고 하시는 그런 분명한 뜻이 있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은혜가 위로부터 아래로 내게로 내부로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외부로 나가게 하는, 잠시 나를 통로로 삼을 뿐 은혜의 종착지가 내게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을 주실 때에 잠시 나를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뿐입니다. 건강의 복을 주실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나를 통로로 삼으시는 것이지 내가 종착역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가끔 성령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에 내가 그거 너한테 주면 너는 뭐 하려고 그래? 라고 하는 그 음성 말입니다. 그러신 적이 있으시나요? 우리에게 대질문하세요. 성령께서 네가 구하는 것, 이걸 내가 너에게 주면 너는 이거 가지고 뭐 할래? 그렇게 질문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은혜 받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은혜 받은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찌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은혜를 받은 후에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은혜 받았으면 내려와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장소가, 오늘 제자들이 은혜 받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변화산입니다. 헬몬산이라고도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산에 올랐다. 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산에 올라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것을 보았어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은혜를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클까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자들이 베드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자기가 뭔 말한지도 모르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지경에 처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의미 있는 가슴 벅찬 체험을 했어요. 그들 모두가 그곳에서 여기서 살자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이곳을 삽시다. 너무 좋아요. 이 은혜 속에서 떠나고 싶지 않으니까, 이 황홀감을 계속적으로 누리고 싶으니까 이곳에 삽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들을 데리고 어떻게 했느냐? 산을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은혜의 자리가 좋지만 은혜의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은 결국은 산 위에 계속적으로 머물러서 그곳에서 있으라라고, 황홀금에 빠져서 그렇게 있으라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끌고 산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으면 내려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바깥으로 가야 됩니다. 은혜는 그러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우리의 형제들에게 그 은혜를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은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은혜는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해야 오히려 정확한 정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꾸어주는,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퍼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십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셔도 더 이상 마르지 아니하는 샘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시고 계시고, 그분께서 계속적으로 은혜의 강가에서 우리로 하여금 흠뻑 젖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으로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사실 은혜 받으면 오늘 제자들처럼 이와 같은 반응이 우리에게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와, 너무 좋다. 부흥회하는 내내, 집회하는 내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집도 안 가요. 그냥 교회에서 살아요. 집에 안 믿는 남편이 이놈의 옆에 내가 교회 가더니 교회에 미쳐가지고 밥도 안 해준다고 그렇게 막 쌍욕을 해도 당신은 알아서 먹어. 나는 교회가 좋으니까. 그러신 분들이 지금은 있나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있었어요. 부흥회 끝나고 부흥회 내내 은혜 엄청나게 받고 나서 결국은 계속 살 수 없으니까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 가면 남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판 싸웁니다. 대판. 그러면 받은 은혜를 결국은 싸움을 통해서 다 까먹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가정에 가서 바로 그 뜨거운뜨거운할 때에 가서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에게 은혜를 흘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가 너무나 좋다라고 해서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려가야 돼요. 가서 살아가는 남편을 품어주고 남편을 위로해주고 남편에게 따뜻한 밥을 올려주면서 남편에게 사랑을, 그 은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주신 목적이에요. 단순하게 나만 기뻐 춤추고 나만 기분 좋으라고 나에게만 유익되라고 주신 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는 다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방방 뛰는지 모릅니다. 은혜 받으면 다 할 것처럼 보여요. 은혜 받으면 무서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설 때 안 나설 때 다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좋아 보이지요? 와, 저 사람 은혜 받았고 열심히 한다야? 그렇게 처음에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반짝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결국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분하게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기도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을 위함인 것인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은혜 받았어,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덥석 교회 일 한다고 나섰다가는 결국 그 사람을 인하여서 상처받는 사람만 늘어날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두고자 하시지만 결국은 우리의 등을 밀어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끊임없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세상에서 어려움에 처하고 여러 가지 낙심의 요인이 있을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주셔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마음을 다 내던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죽으면 산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거든요.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죽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은혜 받고 그곳에 머물고자 하는 베드로에게 1절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직접 데리고 산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밭을 일구는 연장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입니다. 새 도구가 연장이 생겨서 이 연장이 너무나 좋아요. 새 것이고 너무너무 아까워. 그래가지고 이 너무 좋다라고 해서 이 연장을 흙도 안 묻게 해가지고 방 안에다 거의 모셔놓는다면 이 연장 주신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은혜는 연장입니다. 물론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 연장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용하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용하라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사용하라고요. 사용하라고 아주 새 것, 아주 좋은 것, 아주 효능 좋은 은혜를 도구로서 연장으로 우리 손에 주어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끊임없이 사모했지요. 여지껏 손으로만 주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힘드니까 하나님 좀 더 나은, 좀 더 큰, 좀 더 의미 있는, 좀 더 깊은 그런 값어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내게 주세요. 내가 그것을 도구로 삼아서 내가 더 큰 일을 할게요. 하루 종일 내가 땅을 파봤자 이만큼밖에 못 파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나로 하여금 더 큰, 더 많은 일들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연장으로서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은혜 주신 이유가 명확해질 것입니다. 은혜는 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남을 위한 도구.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도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점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속에서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과의 비밀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체험한 이 은혜에 대해서 특별한 은혜잖아요.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은혜인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그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은혜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간증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질투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는 성도도 분명히 생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삼층천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특별한 체험을 했죠. 그런데 그가 이 보고 온 것을 몇 년 동안 숨겼다고 성경은 말씀하자면 14년 동안 숨겼다. 그러나 내가 부득불 너희들에게 제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내가 이것을 밝힌다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14년 동안 삼층천 천국을 보고 와서 스스로 숨겼어요. 하나님과 남아의 영적 비밀로만 그렇게 간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고 다니는 것, 그것이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낙심한 성도, 또 하나님께 성령께서 그 때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에게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면서 그의 신앙을 북돋우는 그런 시기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에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단순하게 나 은혜 받았어, 나 이런 은사 받았어,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고 받은 후의 모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함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목마른 자에게 반드시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 떨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구할 때에 주께서 친히 구원하여 주시는, 산성이 되어 주시는, 창이 되어 주시는, 칼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다시금 영적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되 큰 은혜 주세요. 그리고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의 모습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헌신하겠고,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섬김에 있어서 내가 이런 일들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물질, 내게 건강, 내가 하는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와 같은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언제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 더욱더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더 큰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고 받게 하시고, 또 주신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욕심내고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 하나님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신 은혜 사용할 때에 더 큰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또 나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큰 축복 속에서 날마다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날씨가 추웠다가 다시 또 풀렸다가 그래서 감기 환자분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오시려고 그랬는데 감기에 걸리셔가지고 도저히 못 움직였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항상 따뜻하게 입고 추울 때는 나가지 마셔서 건강 지키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중에 고쳐주시겠지라고 함부로 그냥 몸을 움직이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차량 운전하시는 우리 김재호 집사님께서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이 목 디스크가 아주 심해가지고 주일날도 예배 때에 앉아있다가 도저히 통증이 심해가지고 중간에 나가셨는데 오늘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셔서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데서는 다 못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서는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부랴부랴 올라갔어요. 생각나실 때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1절 부르신 후에 지금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이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잡아단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